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노래해 높고 위대하신 주, 어둠을 내어 던지신 주를 노래해. 크고 놀라우신 주, 두려움 속 나를 건지신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너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다시 한번 노래해. 노래해 높고 위대하신 주, 어둠에 내어 던지신 주를 노래해. 크고 놀라우신 주, 두려움 속 나를 건지신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노래해.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우리의 노래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준비되었나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가슴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하나, 아하, 아하. 다 같이 오직 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들리세요? 하나, 둘. 우리 주님께 네.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 나의 가진 것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하네 나의 모든 삶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내가 가진 것은 나로 인해 보리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지금 이 시간 보고 싶었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두 팔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각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불을 변하여 주되고 작은 도시라 온 천명원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바르시죠.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세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불은 변하여 모두 주되고 작은 도시라 온 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받으시죠.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길어지고 채우시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손이 주를 향해 나의 발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손이 주를 향해 나의 발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할 친구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llo. Happy Sunday, everyone. And today we are going to sing a song that we sang a long time ago. 우리 오늘은 우리가
오래전에 했던 찬양 중에 한 곡을 불러볼 거예요. For 2 weeks, right? Yes.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Mhm. 오래전에 했던 찬양 뭘까요? What Okay. is that song? Can you guess what the song is? 여러분 무슨 찬양할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Friend of God. What? Oh, Friend of God. Very good. Okay. The song title today. Let's go to the title. PPT 보여주세요. Yes. Friend of God. Everyone, can you say Friend of God? Friend of God. And let's go to the words, the lyrics. 가사 볼까요? Friend of God. 나는 주의 친구라고 Yes. 하는 찬양이에요. 나는 주의 친구. Yes, right. Okay, and let's review. Let's learn the words together. Okay, it says,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It's amazing. It's amazing. And then the chorus. I a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He calls me friend. Can we read one more time? Sure. Okay.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It's amazing. It's amazing. I a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He calls me friend. Okay, very good. Now, are you ready to sing? 같이 찬양 불러볼까요? Okay. Let's sing together. See you next Sunday.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Bye bye.
자, 이 시간 김재현 학생이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을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7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 4,000명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숨 쉴 시간 없이 우리 재현이가 말씀을 잘 읽어준 것 같아요. 우리 재현이 잘했다고 우리 손뼉 치지 말고 우리 손을 한번 흔들어 줄까요? 자, 우리 잘했습니다. 그리고 엄지척해서 우리 재현이한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PPT를 준비했는데요. PPT를 같이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75명의 친구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75명의 친구들이 들어와 있고 원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 선생님들 포함해서 110명에서 120명 정도 오시는데 저희들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면서 105명 정도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예배드리고 비록 같이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목사님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도 넓은 공간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커피숍에서도 어디서도 놀이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과 이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친구들 보니까 저희 75명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서 반이 화면을 끄고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자, 화면을 끄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같이 와 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텐데 화면을 한번 다 켤 수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가위바위보해서 화면을 목사님을 이긴 친구들만 두고 그리고 화면을 다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준비 돼 있어요. 자, 주먹을 다 앞으로 내놓고 목사님이 가위바위보 했는데 가위가 내진 거를 본 순간 주먹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알겠죠? 가위바위보. 자, 오늘 보시겠는데 가위는 친구들 있어요. 가위는 친구들 잠깐 놔두고 나머지들은 다 화면을 꺼볼게요. 자, 화면 다 꺼주시고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는 친구들만 남겨놓고 가위바위보를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목사님 이긴 친구들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와, 보재기를 낸 친구들만 화면을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화면을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몇 명의 친구가 남았나요? 한
예, 15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새 얘기도 있어요. 자, 가위바위보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목사님 다시 한번 가위냈는데, 주먹 낸 친구들만 남겨두고 다 화면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했는데, 우리 요 사진을 목사님이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해서 우리 친구들, 남은 친구들에게 우리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다 화면을 다시 한번 다 켜주세요. 이제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화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나요? 네. 저희들 오늘 고치고 먹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할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이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우리 이거 보면 오병이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오병이어가 뭐예요? 다섯 마리 빵,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 되는 인원을 먹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는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만 오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성경 말씀 전부 다 보고 있으니까 오병이어 말고도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하셨는데 비슷한 기적인데 칠병이어로 해서 7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4,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잘됐다. 우리 친구들이 오병이어만 알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거 말고도 성경에 다양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것들을 아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소리가 들리나요? 걷지 못하는 사람과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정말 내가 나았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낫게 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저들을 배고픈 채로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지도 모르니 차마 보내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예수님, 여기는 허허벌판인데 이 큰 무리를 먹일 만한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는걸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빵은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모두가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어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빵들이 7바구니나 되었어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인가요? 제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데 그 힘으로 자신을 뽐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뭐죠? 조그만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지금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떡을 쪼개가지고 나눠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우리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떡을 한다고 해서 그런 기적은 오늘날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내가 뽐내려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간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도록 하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자기를 이기적인 일을 하거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정의의 힘으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죠. 또 귀신을 내쫓는 일에 쓰셨죠. 아픈 자를 낫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거는 빵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4,000명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있죠. 12제자한테 다 나눠주면서 이것을 너희가 나눠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배꼽에 배 가운데 뭐가 있죠? 여러분들 배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배꼽이 있어요. 근데 배꼽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엄마와 아기일 때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쉴 때 배꼽에 있는 뭐를 자르죠? 탯줄을 잘라요. 탯줄을 자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배꼽이에요. 근데 배꼽이라는 그 동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린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에도 그 영양분이나 이 모든 것을 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산소도 이 모든 거를 이거를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이 배꼽 동맥을 통해서 받는데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순간 우리 밖에 나온 순간 숨을 쉬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걸 먹어야 되고 입으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엄마의 보호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동맥이라는 그런 것들이 배꼽 동맥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겐 중요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배가 나왔는지 배가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본보기만 됐다는 거죠. 자, 배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동맥의 역할을 되고 연결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지만 어느 순간 그 동맥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이기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순간부터는 그 동맥이 끊어져서 더 이상 어떤 것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끊어진 배꼽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였죠. 근데 목사님이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오병이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해요. 근데 오늘 읽었던 7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아마 이 성경을 쓴 마태와 마가가 오병이어 7병이어 모두 다 보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분만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칠병이어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서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어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안 갖고 온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라는 말이 마가복음 8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점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걱정을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5,000명을 먹였을 때 어떻게 뭐로 먹였니? 내가 4,000명을 먹였을 때 뭐로 먹였니? 근데 너희들은 왜 지금 빵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 줄로 써 있는 아래 글을 보면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라고 마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왜 이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그 기적을 나눈 사람들이 됐는데 이제는 떡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가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밥을 먹었나요? 오늘 아침 먹었나요? 자, 오늘 아침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점심은 안 먹어도 되나요?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조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어야 되죠? 다음날 아침을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 목사님처럼 뚱뚱해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매일 먹는다고 해서 내일 그 다음날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았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내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양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칠병이어라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기. 절기라는 것이 있어요.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에 있는 집에 있는 장자들 첫째 아이들이 안전했는데 그것이 안 발라져 있던 곳에는 첫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등장하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순절은 뭐예요? 밀가루죠. 보리죠. 보리를 이렇게 처음 얻는 날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자, 오순절 하면 순이 10을 얘기하거든요. 1순절, 2순절, 3순절, 4순절, 5순절 해서 50일이 지난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 그리고 초막절에 초막절은 7월 달에 있는 행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텐트에 가서 텐트 생활을 합니다. 텐트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텐트 생활할 때도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게 매년 한 번씩 있었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런 절기라는 거예요. 불임절도 그렇고 사순절도 그렇고 이제는 성탄절도 그래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또 일주일이라는 걸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일주일을 우리들이 이야기해요. 일주일 중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을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자, 날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낮과 밤이 지나면 자전에서 이게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돌죠. 그러면서 몇 시간이 흐르죠?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하루 24시간이 걸려요. 24시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자, 지구가 있고 달이 한 바퀴 돌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한 달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쵸? 그리고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시간이 뭐예요? 1년. 목사님 어려운 거 얘기했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할 때를 하루, 그리고 달이 공전할 때를 한 달, 지구가 공전할 때를 1년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은 어디서 봐도 그 내용들이 이렇게 해가 바뀌었고 날이 바뀌었고 왜 일주일이라는 걸 정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직 과학적으로 없어요. 과학적 그 위키백과나 백과를 목사님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주일은 다른 말로 7일이라고 하고 보름달이 뜨는 날은 15일, 30일이고 15일 차이가 나므로 2주일에서 1일 넘는다. 뭔 소리야?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은 참 희한한 개념인데 그 유래를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오직 성경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 나와요? 일주일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주일 만에 그걸 하시고 마지막 주에 쉬셨는데 그거는 너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하는 데가 또 성경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찾아봐도 목사님도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참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가 목사님 출애굽기 보니까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출애굽기 이게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이거는 신명기 같은데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일주일을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큐티를 하든 말씀 읽기를 하든 교회에 오든 그리고 말씀 암송을 하든 우리들이 매일마다 기억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들로 우리가 큐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광석 전사님께서 큐티 세미나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큐티들을 다 각자 잘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또 사순절 성경 쓰기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거 사순절을 꼭 써야지. 아, 내가 이거 사순절을 꼭 해야지. 너 왜 사순절 안 했어? 엄마 왜 사순절 성경 쓰기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썼는데 너희들은 왜 안 썼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키는 거는 좋은 건데 내가 단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쓰느라고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그러면 이걸 쓰는 우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면 하루 쉬어도 돼요. 하루 쉬고 그 대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기로 약속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열심히 쓰면 되죠. 우리 옆에 있는 형, 누나, 동생, 오빠, 뭐 동생들 모두가 이렇게 쓰다 보면 너는 잘 쓰는데 나는 잘 쓰는데 너 왜 안 쓰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이 도구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나는 지켰는데 너희는 왜 안 지켜?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잘 지키는데 너희는 잘 안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안 지키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그것들을 지키게 하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성경책이 있으면 그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혼내고 비판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도구다. 이거는 못한다고 죄책감을 내가 가져도 안 되고 나나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어서도 안 되는 물건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열심히 이것들을 해요. 3학년 때도 하고 이제 4학년 때도 하는데 그리고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지금 같이 듣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점점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발생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하지.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지. 억지로 하는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도 이거 쓰다 보면 팔 아프다 좀 그만하면 왜 이렇게 오늘은 길어 그러면서 정말 머릿속으로 막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막 그러면서 너무 길게 만들었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도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장치가 그래요. 예배가 그러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이렇게 사순절 읽기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통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에서 잊지 말자.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잘 알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각자 조용히 고백하고 30초 기도하겠습니다. 30초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제자들처럼 너희가 빵을 나눠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땅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흩어져 있는 집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서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가난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 말고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지금 현장에는 15명 정도의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늘은 유년부, 다음 주는 초등부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각자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각 부모님들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과 안전 때문에 염려가 되는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사순절 성경 쓰기 노트가 이제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못 받은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PDF로 전달 드렸으니까요.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학년 졸업예배는 2월 28일 날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진행이 되고요. 1학년 환영예배는 3월 7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조미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꼭 신청을 해주셔서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큐티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큐티 신청하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드린 링크를 통해 가지고 하면 60%의 가격에 정기 구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희 오늘 그 소그룹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오늘 뭐죠? 네, 소그룹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